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심리학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심리적 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알고 있잖아요. 비행기나 KTX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 간다면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그만큼 더디고 느리다는 것입니다. 여행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 하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들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힘든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생활한다면은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붙여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병으로 태어난 40여 세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지요. 이렇게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손주들까지 다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어른들끼리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가는 이야기,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 앞으로 장래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제가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3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또 좋은 성도들 붙여주셔서 내가 참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감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제 진심이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묻지마 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 화를 면할 수도 있었는데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런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첫 주일에 바울의 2차 전도 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는 안타까운 사연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영적 멘토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역사의 무대에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강력한 빛 앞에 그의 시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눈을 뜨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바울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고 모든 사도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의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갔다. 누구를 데리고 갔다는 겁니까? 사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바울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또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는 바울은 무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은 나중에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가까이 무명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숨어있는 그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함께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말씀하셨죠.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원정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리에 1차 선교 원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할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의 권위 있는 답변을 듣고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한 팀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갈라서는 안타까운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좋았던 친구도 사랑했던 사람도 때로는 다투고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1차 전도 원정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의 권위있는 답변을 듣게 되어지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원정 때에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그러면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원정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거든요. 마가가 1차 전도 원정 때 가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선교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가 중간에 이탈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도 데리고 가자. 그때 바울의 의견은 또 달랐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의 견해는 이렇게 유약하고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을 또 데리고 가면은 또 이번에 더 힘든 여정인데 또 중간에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사역에 큰 지장이 있다.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관계 중심의 인물이라면 바울은 또 다릅니다. 바울은 일 중심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르지요. 그래서 3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도가 다투고 헤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고 헤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와 다투고 싸우면은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회피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성경을 쭉 보면은 바울은 여전히 바나바를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고 적으로 여기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나바는 나의 동력자요,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동력해야 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보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으면은 우리는 흑백 논리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좀 회피하려고 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친구요, 동력자라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마음 상해하고 그것을 또 마음에 담아두고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졌지만은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원인 제공자가 마가지요. 그런데 후일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요. 그냥 이탈하고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사역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동력자 마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 전도 원정 때는 마가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또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었겠죠. 그 이후에 마가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노년에 로마에서 썼지요.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럴 때 로마에서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한때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사에게 차질을 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도 성장하였고 유익한 사람이다. 물론 그 다툼이 원인이 되었지만은 다 수용하고 한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아픔을 겪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거 하면은 큰 진리 문제 아닙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섭섭한 마음이 미움으로, 나중엔 정오심으로, 나중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섰지만은 서로가 존중해주고 그들의 목표가 같았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서 헤어졌지만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가를 데려오게 하고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녀 전도에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 입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도에서 어디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한 분은 뭐 동해로 갑시다. 한 분은 동해보다 서해로 갑시다. 가는 목적
분명한데 가는 곳이 다를 수 있잖아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가는 것조차도 깨어져 버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는 본질을 붙들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제게 목사님, 목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 일꾼을 세우는 것이 목회요,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다가 서로 마음 상해서 시험대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을 붙들고 함께 동력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런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동력자 디모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육로를 통하여서 1차 전도 원정 때 갔던 더베,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를 제자 삼고 양육하고 후계자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이미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 땅이거든요. 지금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어떻게 이방인 땅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을까?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원정을 가게 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2차 전도 원정을 가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여러분, 안전벨트 빨떡 일어나서 걷고 한 다음에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루스드라 사람이 충격을 받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황소를 끌어다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강림했다고.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는 30km, 그리고 안디옥까지는 한 130km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도 좋을 때가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원정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어서 실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었네?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또 정신이 나니까 피투성이 된 채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에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젊은 청년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생명 다해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청년 디모데도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원정 때에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니, 그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전도, 화요 전도, 행복 모임, 전도 모임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덥다고 방학하고 춥다고 방학하고, 마귀가 방학이 있습니까? 마귀가 덥다고 쉬겠습니까? 마귀는 38도 40도가 되어도 여전히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춥다고 덥다고 다 무장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을 주시고 복권을 사면 뭐 10억에 당첨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를 세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1차 전도 원정을 가고 2차 전도 원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디모데와 외할머니 어머니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요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이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열매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또 전도하거나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참 외롭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나 혼자 이 길을 가야 하나 싶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뭐 담임 목사 그냥 좋아 보이는 면도 있겠지요. 근데 늘 24시간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또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두고도 수십 분 하는 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역자들이 참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때에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육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원정 때 바울이 피투성이 된 채 복음을 그렇게 토해낼 때에 그때는 열매가 없었어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가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자라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30, 40년 전에는 그야말로 캄캄한 무지의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특히 토마스 선교사는 27살에 한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던져주고요.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요. 어떻게 보면 낭비 같았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 피 위에 한국교회가 복음의 꽃을 피우고 선교 강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것은 지금 당장 열매 없다고 결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성장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낳아서부터 25년, 30년을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도 때로는 부모에게 늘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또 한 사람의 디모데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소비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양육할 때에 그들이 한 사람의 디모데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는 어머니 혈통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혈통으로는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두 문화권에서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유익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헬라와 유대라는 이 두 문화권에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노인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범적인 청년으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잘 개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개성은 릴레이 경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오신 권사님, 장로님 그 바톤을 다음 세대가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다음 세대는 지금 70, 80 우리 1세대들 그 바톤을 50대, 60대 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30대, 40대 또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계승이란 말입니다. 바톤을 놓쳐버리면 꼴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는
50대, 60대도 일어나야 되고 30, 40 일어나야 되고 청년도 일어나야 되고 그 바톤이 계속 이어서 개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원정 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고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는 어머니로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 할례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데려다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은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복음 전해서 똑같이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대하고,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율법에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면 자존심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맞지 않으면 토라지기도 하고 적대시하기도 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초보 수준이에요. 진짜 성숙하다면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삼복더위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참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 덜통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성경을 갓 끼고 그들에게 가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욕할 겁니다. 당신들은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폼 잡고 정장하고 예수를 전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고 힘듭니다.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온몸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잠깐 휴식 시간에 꽃같이 고생하는 그분들이 참 밝은 얼굴을 띠면서 참 날씨가 무덥지만 난 참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형제님, 참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몸소 체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본질을 위해서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젊은 청년들이 머리에 많이 물감을 들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이 한 30명 되었는데요, 청년들이 다 머리에 물감을 들이고 오는 것입니다. 빨간, 노랑, 파랑. 그래서 강대상에서 보면은 가을 단풍이 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도 또 반쪽을 들여요. 반은 까맣고 반은 또 노랑머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 제가 불렀어요. 어떻게 돈이 없어가지고 반밖에 못 들였느냐? 그러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그냥 다 드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청년들과 농담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제게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청년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새로운 가족들도 주일에 오는데 다 와서 보니까 청년이 머리들이 울긋불긋 하면은 교회가 뭐 이래,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고 교회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머리를 물감을 다 지우고 그렇게 교회 오도록 타이르시든지 아니면 야단을 치시든지 그들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로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볼 때는 조금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있다가 장로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말씀도 참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청년들에게 너희들 다 물감을 풀고 다음 주부터 까만 머리 하고 오라고 제가 한다면은 이 청년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다 풀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년들이 차라리 교회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볼 때 이것도 한때인 것 같습니다. 유행처럼 지나갈 겁니다. 장로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또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네요, 내가 청년들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게 흔쾌히 또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 지나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청년 스스로 다 해보니까 별 재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고 또 다시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물감 좀 들이면 어떻고 안 들이면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다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본질을 붙들고 갈 때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분부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데에 정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부여잡고 우리가 동력자의식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맺으며 같은 비전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럴 때 여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거대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과 열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을 걸고 피투성이 된 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적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려도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게 소통이 아닙니다. 그건 불통이에요. 소통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통인 것입니다.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 당연히 세대 간 차이가 있지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하고 싶은 말대로 이렇게 저렇게 아이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소통이란 것은 자녀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지지해주고, 우리 집사님 말이 옳습니다, 아들 딸 말이 옳아, 그러나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어. 그게 소통이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은 그건 불통이에요. 고집불통.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본질,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는 모든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